시편 89편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를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유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오늘 거룩한 모임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편에는 신들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11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97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7절 조각한 신들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 자들아.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늘 본문인 89편 6절에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들이 누구일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요한계시록의 22장에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신인 줄 알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신인 줄 알고 엎드렸더니 일어나라. 나도 너희 선지자나 종들과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찌 네가 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절하냐? 야, 안 된다. 근데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 천사는 경배를 만약에 받고 아이고 잘했다 했더라면은 이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하고 동등한 이치에 들어간 타락한 천사하고 같은 죄를 범했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근데 어째서 너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나를 신이라고 여기고 절을 하냐. 아이, 이렇겠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저러지 마라. 왜 우리를 신처럼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험에 와 스스 신이 내려왔다 하고 소를 끌고 와서 목을 쳐서 이제 바울 사도를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절을 시키려 한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인도에 보면은 어린 여아를 그 수호신으로 동네에서 모시고 이제 퍼레이드 행사를 합니다. 저게 누구냐? 이게 신의 수호신이다. 그리고 이제 티벳에 가도 달리다마이가 신이네, 수호신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을 신의 자리에 앉혀놔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니,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이것을 명백하고 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11군데에서 신들은 여호와께 찬양하라, 경배하라.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시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가 다신교처럼 얘기하고, 이런 구절을 이제 칼빈이나 루터가 이 신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학자들은 아니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천사를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어디에도 이제 유일신이지, 신이 한 분이지, 신들을 찬양해라 하는 얘기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나오고 마귀도 그 앞에 나와서, 하늘나라의 이제 어떤 그 토론장이나 총회나 회의장 같은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신화에 보면은 하늘의 제우스 신과 포세이돈 신과 하데스 신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게 신들의 회의. 그래서 이제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기독교에서 이 시편에 기록된 신들의 모임을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다신교 중에, 그 중에 여호와의 신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신을 중동에 있는 고대사에 있는 이방신 중에 하나로 설명하려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야. 거기 봐라, 시편에도 이 신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편의 11번이나 기록된 이 신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은 이 성경에 큰 오류를 갖게 되고, 이제 기독교가 유일신이 아닌 이방신이나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절에서나 무속인들이 무슨 신이 나왔네, 뭐 장군 신이네, 어떤 신이네, 그렇게 기독교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97편 7절에 이제 너희 모든 신들아, 이 신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지, 인간도 아니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 할 때에 이제 성경을 살펴가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신들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신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면서 이 신성을 지닌 모임, 거룩한 모임을 오늘 이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시험은 코로나 오기 전부터서도 무슨 교회 모임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 해서 왕들이 이 성당을 높이 지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가 했더니 지금 다 없어지고 노인들만 모이고 있고, 종이 지난번에 장로님들과 같이 러시아 동방정교라고 합니다. 동방정교. 왜 그러냐? 이제 그 캐톨릭이 그 로마 캐톨릭은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캐톨릭이 이제 이스탄불로 옮겼을 때에 이제 동방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그 아시아 쪽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성당이 이제 지금 있는 로마 교황청이 옮겨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동방교라고 하고, 이 서방에 있는 캐톨릭은 지금 로마에 있는 캐톨릭이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이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이교도들이 서방 교회를 점령해 가지고 이교도들이 베드로 성당을 지배하고, 지금도 그 이교도들이 차지하면서 그들이 이제 오히려 이 구교회를 받아들여 갖고 주인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청이 동방으로 옮기면서 동방에 또 해교도들이 와서 점령을 해버려서 동방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그 동방교회가 지금 해교도 사원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교도가 점령했는데 러시아에 있는 이제 신부들이 그 교회를 이제 명맥을 유지해 왔다 해서 우리가 정교회다. 그래갖고 동방정교회 이렇게. 근데 어마어마하게 또 이 러시아에도 이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회를 몇 개 다녀왔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 악강단을 이렇게 가루막을 쳐놓고 이 안에서만 예배드려요. 그 바깥에는 구경만 해요. 저 안에는 누가 하냐? 신부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안에까지 평신도는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모임이 교회,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에서는 중요시기면서 우리는 그 거룩한 모임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모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89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지요. 또 성도들도 거룩한 백성이지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시편에 11번이라 기록된 이 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6절에도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신은 한 분인데 신들 중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신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거두절미하고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모임을 좀 더 깊게 우리가 나눠야 할 이유는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되면은 이 기독교가 신들의 모임이 다신교가 되고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 종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거룩한 모임이라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편 82편 1절,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 모임 가운데 서서 신들을 재판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신이 재판받을 만한 신이라면 신도 아니지요. 신들을 앉혀놓고 그 가운데서 재판을 하시느니라. 이제 82편 6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시편 82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누가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이만희가 나왔느니 문선명이가 나왔느니 박대선이가 나왔느니 이단 소리가 듣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함께 저를 알고 여러분도 알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냐? 한데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며?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누구라? 아들이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한다. 그 아들을 빼버리고 신들이라고 하면은 귀신이니 마귀니 잡신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게 창조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들의 권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신들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신들이라고 명을 받은 존귀한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사람처럼 죽느냐? 아니,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으면 됐지. 사람처럼 죽은 것에 대하여 매우 하등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얘기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지 않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할 말은 사람처럼 죽는단 말이 할 수가 없어. 죽음이 없는데 무슨 사람처럼 죽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 자기처럼 인간을 지었다 이거지.
예수님은 이 시편 82편을 가지고 율법사들하고 신란에게 다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이래서 우리는 성경의 깊이를 묵상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너는 누구냐? 인생이 뭐냐? 하나님 인생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종기로 면류관을 쓰시나이까? 너희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게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며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신들이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축들은 종류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속가에 든 것이 뭐냐 이게, 말이나 당나귀나 이런 것은 그런 짐승들. 그 모든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지었는데 인간은 무슨 종류로 지었느냐?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처럼 인간을 지었다라는 해석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성경을 찾아서 안 읽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상식으로 들을 때 이상한 소리 한다.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읽고 우리들이 시편을 지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성경에는 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이요?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교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리 시간을 줍니다. 지리 시간을 안 준 강의는 A가 없는 강의고, 그걸 뭔 강의냐, 이게 자기 혼자 쭉 진행하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고 꼭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냐 하듯이, 아까 선생님이 그 씨 뿌리는 얘기했는데 뭔 말이요? 내가 다 얘기했는데 그때 잘 듣고 알아먹지 또 그걸 질문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몰아붙이지 않고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수준 높은 강의를 할지라도 반드시 지리 시간이 있다. 지리 시간이 없는 강의는 A가 바른 신사적인 강의 시간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고 또 인터넷이나 전화로나 또 목사님 만났을 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시편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이 시편에 뭐 신들이 모였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신들의 모임이 뭐요? 신들이 주를 경배하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경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신들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 그 경배를 하라는 신들이 누구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를 신이라 하였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어째서 사람처럼 죽느냐? 성경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죽는 짐승하고 뭐가 다르느냐? 사람과 짐승과 수준을 이렇게 분명히 금을 그어서 우리는 죽음이 있는 동물과 다르다. 그럼 진화론에서나 불교에서는 이 소를 때리면 어째서 이 인격을 때리느냐? 소도 똑같은 이제 우리하고 같은 생명인데, 그래가지고 이 불때다 부엌에서 불때다가 이게 무슨 지렁이가 나와서 쓸어 넣으면 스님이 대쪽으로 때린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지.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똑같이 여긴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신이라고 일컬었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처럼 죽느냐? 이게 같이 봅시다. 지존자의 아들이거늘 사람처럼 죽느냐?
우리는 사람 수준에서 은혜로 이제 거듭나서 올라간 이제 이 세상을 초월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 참남하다고 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너희들 내가 뭔 일을 했다고 돌로 치냐? 한번 말해봐라. 소경 고치는 일이냐? 떡 5개로 사람을 먹인 일이냐? 말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돌로 치려고 하냐? 이렇게 네가 참남한 말을 했대. 어찌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건 시편의 기록은 사람이 쓴 감동의 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자가 성령의 감동받아 써서 그 말은 절대 폐할 수가 없다 이게. 율법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신이라고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로 인하여 어찌하여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성경은 폐할 수 없다.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회 위에.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이스라엘 총회의 우두머리격이고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고라 자손들이 이제 원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70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우리도 대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표하자. 이렇게 건의를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 말을 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거늘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총회, 신들의 총회에서 감히 인간이 그 자리를 넘보다니. 땅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스라엘의 총회가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총회인데 그 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땅을 벌려서 이 고라 자손을 진노하신 하나님은 너무 충격적인 그 인간의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여호와의 총회에 감히 네가 높이려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총회라는 말은 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총회. 또 성경을 한 군데를 더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를 이 총회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엄마께 내가 물을 내려 하고 두 번 때려 화를 내니까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성전을 중심은 여호와의 총회. 그 여호와의 총회. 명복하게 그러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이 무리바에서 지팡이를 두 번 때려서 화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정작 나는 내가 대장이지만 화를 안 냈다. 이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고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어른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모세 네가 내 앞에서 화를 내 감히 거가 어디냐? 여호와의 총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임을 하나님의 총회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화장실을 만들라요. 왜? 여호와께서 자기 뜰을 거니실 때 우리로 말하면 똥 받거나 냄새 맡으면 쓰겄냐? 그렇게 얼른 덮어라. 하나님이 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신명기 10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이게 다 나오라 할 때 여호와의 총회 날이라. 하나님이 총회를 열었다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는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거기가 어디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우리 교회라는 얘기죠.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21장에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또 비유를 들어서 이제 초청장을 보내어서 잔치에 임금이 벌려놓고 오라 근데 바쁘고 소 샀다 결혼했다 땅 샀다고 안 오니까 들로 이제 사거리 길로 가서 모든 사람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려 해서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가득 찼어요. 임금이 와서 보더니 애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 어째서 너는 애복을 안 입었느냐 하니까 입이 있어도 아무 말을 못하더라 할 때 주인이 저를 끌어내어 묶어서 바깥어둠에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러면 이 청함을 입은 혼인잔치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야. 저 천국이냐?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이스라엘의 그 땅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에 대하여 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심판자, 이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 개역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개정판인데, 개역판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게 이 교회를 하늘의 아들들의 총회하고 동일시한다. 구약의 여호와의 총회를, 신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총회인데, 이 모임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자기들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했다고 안 생각하고 다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은 성전 바깥에 내보내라. 그래서 바깥에 애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비대면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공동체,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 그래서 에베소서의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것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고, 오늘 또 비교적 많이 참여한 것에 대하여 귀히 여기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셀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주일 모임에 올 때에, 야, 하늘의 총회에 내가 출입을 한다.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설명하길 이 땅의 모임을 두고 한 말이,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앉아 예배드리느냐. 우리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니 이 존귀한 모임. 그래서 종종 하는 말, 우리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응답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것은 이미 얻은 줄 알라. 예배당 출입을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귀하게 여기고, 비대면 예배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예배가 오기 전에도 유럽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점점 모임을 등한시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면서 시편의 난에 신들이라 명하였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사람처럼 죽느냐 하는 이 존귀한 반열에 선 것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주를 섬기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일생 아버지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경건 생활을, 교회를 중심해서 잘하게 해주시고, 나와 내 후손들도 교회를 등한시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